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예비하신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부요하신 그 넉넉하신 품을 바라보며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좁아진 마음과 생각들을 넓혀서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넓은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맑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분에서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넉넉하신, 주님의 그 부요하신 아버지의 그 품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지옥같이 부르실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죄악을 맑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여를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받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 주님 주시는 회복, 주님 주시는 은혜, 오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주님 임재하옵소서. 아멘. 주님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회복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조용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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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에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 후렴부터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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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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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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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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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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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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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의 인자심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광대하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의 크신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광대하신 그 이름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함께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마지막으로 조용히 주님의 광대하심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좁아진 눈을 넓혀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여전히 온 땅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며 보호하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 능력 발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의 선하심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높으심, 주님 주신 승리, 모든 악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능력,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노임바 되지 않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또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표대를 방향 삼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계명의 전부인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미움과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이 부족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아이들도 같이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크고 작은 병마와 싸우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은 때론 불행을 겪고 힘든 병마와 싸우지만 우리의 이런 힘듦을 통해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저희가 기도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함께 천국의 잔치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함께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믿는 우리 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순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자기 손을 스스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씻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각 달란트,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명,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순환당하시는 모습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몸에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심하게 채찍질 당하신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실까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엔 가시관을 씌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색 옷은 퍼플색 옷으로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고급 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의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다라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실까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우스꽝스러운 왕의 복장을 입혀놓고 갈대로 머리를 턱턱턱턱 치고 침을 뱉고 또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눈빛만 살짝만 줘도 이 군인들은 다 벼락 맞을 겁니다.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을 바로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희롱을 다 당해가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23절 한번 보실까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요. 이것은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진통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 이 해면,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다 꿰어서 예수님의 입가에다가 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생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에 알코올, 술로 자신을 달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생생하게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라는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의 시기에도 오히려 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5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지금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 정도를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해가 뜨는 오전 6시를 0시로 보았기 때문에 제3시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제6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래서 예비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만찬을 하시는데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밤에 겟세마네로 찬송을 부르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돌 던져서 이렇게 떨어질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이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쿨쿨 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간절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롯 유다를 앞세워 횃불과 몽치를 들고 올라온 이들에게 체포를 당하셨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었지만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혼내셨죠. 검으로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가야바의 집까지는 딱 그 동선이 나와 있어요. 그 길로 해서 쭉 내려오셔서 빌라도의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시고 그리고 구덩이 감옥에도 갇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고 근데 6월절 특사로 오히려 강도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24시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굵은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서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오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는요, 그의 손과 발에 진짜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끈으로 팔을 묶고 발 밑에는 발판도 하나 딱 놓고 촬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에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정말 질식한 정말 위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아울러서 정신적 고통도 계속되는데요. 그 골고다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모욕은 계속됩니다. 그곳에 지나간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비꼬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는데요. 31절 보실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는 구원 못하는 메시아라고 역시 희롱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계속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장 3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은요, 찢어지는 커튼이 아닙니다. 두께가 6인치 15cm의 겹겹이 제작된 굵은 천입니다. 높이는요
25m, 82피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이 32피트거든요. 우리 교회 본당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함께 그 휘장이 완전히 두 쪽으로 찢어졌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로부터 위까지라면 사람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찢으려고 한 것일 텐데요. 그러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데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찢은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프루에만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감사 제목이 많지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아주 복된 사람 3명이 등장합니다. 그 앞 글자만 따면 구백아입니다. 구백아, 구레네 시몬,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자, 이 구백아. 자, 이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인지 이제부터 좀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딱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좀 확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첫 번째 인물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라스트 네임이 없고 퍼스트 네임만 있잖아요. 그래서 또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출신 지역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구레네라는 곳에서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그 먼 곳에서, 이집트보다 더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막 올라가시는데 채찍을 너무나 많이 맞으셔서 밤새 힘들게 고문당하고 치조를 당하셔서 그 무거운 나무를 혼자 지고 갈 힘이 없으시니까 자꾸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딱 붙잡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이거 웬 날벼락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참 이 무거운 거를 지는 고생을 했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먼 거리를 왔는데요, 지금 유월절을 몇 시간 앞두고 피가 묻어 있는 그 사형틀이 내 몸에 닿는다,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이 걸려서 오고 가는 그 모든 수고와 경비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인데요,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비록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자신의 옷에,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진짜 묻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또한 구레네 시몬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복을 받는데요, 바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왜 기록이 된 것일까요? 성경에요, 그냥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백부장의 아들 나오지 않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루포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요,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고,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정말 강제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그냥 골수 유대교를 따른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이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이 부탁을 드릴 때가 있죠. 저 혹시 이 일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속으로는 아이고 이제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승낙을 해 주세요. 설령 마음속에 내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목회자들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예 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복된 인물은 본문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뒤에 이 백부장에게 모든 것을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모든 권한과 위임을 지게 된 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을 하다가,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잡혀서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형을 집행했던 일본 경찰 책임자가 유관순은 진정한 독립 열사 요시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라고,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죄송한데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만약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기록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일제로부터 큰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에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숨지실 때까지의 그 모습과 또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그 예수님의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형 선고한 빌라도 총독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니까요. 분명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진실된 말을 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의 입술은 진실을 말해야 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보겠는데요.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라는 곳은 사무엘 선자의 고향인 라마와 같은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라마나옅 신학교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후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계획을 짠 그 사내들인 공회의 70명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어쩌면 목숨이 이태로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정말 엄청난 불이익이 그에게 있겠죠. 그러나 그는 소신껏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숨을 거뒀는지 확인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6시간만 이렇게 숨지지 않거든요. 며칠을 갑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피를 천천히 흘리게 해서 말려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채찍을 많이 맞으셨고, 또 구약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뼈를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고,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모두 발을 꺾어서 바로 빨리 죽게 해서 6월절 전에 이 사형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사용하려고 바위를 판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시키죠. 원래 팔레스틴 지방에는 시신을 매장하기도 하고 동굴에 넣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동굴 무덤은 이제 이 흙이 다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그냥 잘 파집니다. 그런데 이 크게 파야 되기 때문에 이 무덤을 사는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그냥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이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사용하는 가족묘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새 무덤을 그는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그냥 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무덤이 3일 후에 어떤 장소가 됩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물질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대부분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당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아가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주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면 육체적인 큰 고통도 있으셨지만 또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셨죠. 특별히 생생한 정신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멋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세 명의 인물 구백아. 먼저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게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진행했던 총책임자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순환과 운명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크게 고백을 하였고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또 이렇게 기록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정치적 욕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는 당돌이 진리 가운데 행하였고 또 맡겨주신 재물을 필요한 곳에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었죠. 오늘 살펴본 세 명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도 주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내가 이런 조롱을,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왜 맨날 나는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예수님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를 체휼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몸소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당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들, 그 불이익들을 끝까지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던 그 구레네 시몬과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술로, 마약으로, 또 세상의 갬블로, 즐거움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지키며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지는 않은지,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결선할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건강이 있든 없든, 아버지, 우리에게 지식이, 재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조롱과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겪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여 당돌하게 담대하게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그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겨울 정도로 정말 감격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영혼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딱딱한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소 휘장이 찢어지며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은혜로 열려졌다는 아버지 그 귀한 사실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의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 역사가 우리 모든 가족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과 또 희롱을 당하셨는지,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생생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 일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레네 시몬과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돌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 사명으로 눈뜨게 하시고 잠들 때에도 그 사명으로 또 잠들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선교지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붉은 피가 발려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이 발려지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증거하며 늘 기도하며 선교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천국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생명을 살린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제자들 머리 위에와 또한 주의 보험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그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